다 보고 있나요? 자, 전사님이 오늘도 영상을 아주 짧은 걸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전사님 생각에 굉장히 찔리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저 뭐라고 적혀 있어요? 형제의 난. 과연 형제의 난이요? 맞아요. 영상 한번 보고 전도사님이랑 계속 말씀 이어 나갈게요. 이제 나도 좀 찾아. 형도 이제 막 탔잖아. 좀 기다려. 형 이제 많이 탔지? 이제 나 탈래. 아휴, 알았다, 알았어. 아주 그냥 동생 벼슬이네. 맨날 형이라고 양보만 해야 되고 대체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 거야? 왜 형은 손해만 봐야 돼? 왜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자기가 한다는 거야? 아, 왜? 왜? 대체 왜 그런 거야? 아유 참, 왜들 싸우고 그래? 아니 맨날 제가 뭐만 하면 자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닌데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자자 그만해. 형제 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삭 아저씨잖아요. 그래. 그네는 동생한테 양보하고 나랑 벌룬에나 다녀오자. 벌룬이라면 양보할 만하죠. 자, 우리 친구들 이런 경우들 있었나요? 그네 타고 있으면 소희가 웃고 있어요. 그네 타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 꼭 동생이나 친구들이 와서 나한테 좀 양보 좀 해달라고 하고 마지막 대사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대사 뭐라 그랬어요? 그 동생이 나 원래 타려고 했었거든. 우리 집에서 엄청 많이 들려요. 주아랑 주희랑 소희랑 블럭 갖고 놀고 있으면 주희가 와서 내가 그거 블럭 하려고 했었거든. 주아가 와서 나도 그거 하려고 했었거든. 주아, 주희, 소희 번갈아 가면서 서로 먼저 하고 싶거나 계속 하겠다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아마 우리 집뿐만 아니라 형제, 동생, 누나, 언니 이렇게 있는 집들은 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 거의 일상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왜 너무 찔려서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친구들 무언가를 가지고 놀고 있거나 먼저 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가 형제가 와서 가지고 놀고 싶다고 하면 양보를 잘하나요? 아니면 여기 위에 아까 영상 보여줬던 친구처럼 다투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양보를 잘해요? 아니면 싫어 내가 할 거야 하고 다퉈요? 양보 잘해요? 양보 잘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찔려서 아마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도 싸우고 왔거든요. 이 레고 내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사람 하려고 했는데 이러고 왔던 우리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전에 양보를 해서 혹시나 보상 받은 적 있어요? 엄마가 양보 너무 잘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선물을 준다거나 우리 친구들한테 칭찬을 해준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경험도 없어요? 양보를 너무 안 했나 보다 우리 친구들. 이제 잘하면 돼요. 너무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양보를 너무나도 잘해서 그 양보 덕분에 하나님한테 아주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과연 누굴까요?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었으면 이것도 답이 나와 있어요. 과연 누굴까? 우리 친구들 맞춰봐요. 뭐라고요? 맞아요. 이삭.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이삭이에요. 자, 이삭이 살던 곳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뭘 했어요?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셔서 농사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 땅 가운데서 큰 부자가 됐어요.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이삭을 따르는 종들도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원래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질투해서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에 흙을 넣고 그 우물을 가두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 이때는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너무 질투나고 화가 나서 저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도 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삭, 당신이 너무나도 부자가 되고 여기서 너무나도 강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당장 이 땅을 떠나세요라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우리 친구들 이삭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떠났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알려줄게요. 맞아요. 이삭은 여기 내 땅인데 왜 나한테 떠나라고 해요? 싫어요. 안 떠날 거예요. 하지 않고 그냥 왕의 말대로 그 땅을 떠나서 어느 한 골짜기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가서 이삭의 종들은 가장 중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막 파니까 물이 생겼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목장들이 와갖고 또 뭐라 그러냐면, 자, 저기요, 여기 내 땅이에요. 우리 땅이니까 이 물도 우리 거예요. 가세요. 하니까 이삭의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또 우물을 파서 이렇게 물을 얻었는데, 어머나, 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삭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요, 여기 우리 땅이에요. 이 우물도 우리한테 주세요 하고 또 이삭과 이삭의 종들을 쫓아냈어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해서 또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드디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이곳에서는 그곳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말씀? 전사님 따라 읽어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딱 두 분의 목소리만 들려요? 뭐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머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삭은 이곳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삭을 내쫓았던 저 왕이 다시, 아비멜렉 왕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삭은 자신이 미워서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에게, 아니 당신들이 나 미워서 내쫓아놓고 왜 다시 찾아왔나요? 라고 물으니, 아비멜렉의 왕은 이삭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당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당신들과 내가 평화의 계약을 맺고 잘 지내자고 이야기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이삭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친구들, 이삭은 왜 자신을 내쫓은 아비멜렉 왕을 저리 가세요, 난 당신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나 미워서 쫓아냈잖아요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삭이 그냥 착해서? 왜 그랬을까?
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다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의 말대로 했을까?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무서워서?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빼앗아가고 이삭을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복을 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온유한 마음,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이거 내 거야, 싫어, 안 줄 거야, 나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평화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같이 하자, 우리 함께 하자, 온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 오늘은 온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때는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명확한 거주지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조금 이제 풍성한 그 그랄 지방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고 양을 치는데 이곳은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잠깐 이주해서 살면서 기근을 피해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밀이나 보리를 심고 수확하면 평균 30배 정도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도 좋고 기후도 좋고 이래서 잘 맞아 떨어지면 한 50배에서 60배까지 거둘 수 있는데 그러면 훌륭한 풍성한 풍작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밀도 좋고 보리도 좋고 땅도 좋고 기후도 좋고 자연재해도 없고 그러면 아주 가끔 50배 이상, 60배 이상을 걷는데 이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100배를 거둘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30배걸 아주 풍족한 수확을 얻으면 5, 60배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100배를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같은 땅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그저 그런데 왜 쟤네는 저렇게 잘 될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배 아픈 건 참아도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겠다. 그래서 오늘 말한 것처럼 이삭의 운물을 뺏고 이삭을 쫓아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농경 사회고 목축 사회이기 때문에 운물이 마을의 중심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하고 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읍이 형성이 됩니다.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운물을 메워버리고 못 쓰게 하면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는데 여러분 골짜기는 사람들이 살기 좁고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좁고요. 골짜기니까 또 그곳은 평지가 아니라서 거주하기 부적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팠더니 놀랍게도 다시 우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찾는다는 거 우리도 가끔 보면은 농업 용수 같은 걸 위해서 지하수를 뚫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판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땅은 그래도 파면 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사막 지역이라서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젊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온천수를 개발해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록을 보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그 지금 하남 지역에 온천이 나온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의 자문을 받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곳에 이제 온천을 뚫는데 몇 군데를 뚫어도 차가운 물은 나오는데 뜨거운 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온천수는 35도 이상 돼야 되고 그 물에 이제 여러 가지 적합한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온천으로 허가가 나는데 뭐 물을 뚫으니까 차가운 물은 나오는데 뜨거운 물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물을 데펴야 되고 그럼 이제 온천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해 실패를 하다가 어느 지역을 다시 선정하고 많은 돈과 장비를 들여서 시추를 하는데 800m까지 뚫었는데 물이 안 나오더래. 이제 주변 분들이 그만합시다. 장로님 그만합시다. 사장님 그만합시다. 800m 뚫어서 안 나오면 찬물은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그만합시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지금까지 했는데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900m, 950m. 근데 그때까지 그냥 찬물 또는 미지근한 물이 나왔는데 1000m가 넘어갔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물의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35도가 아니라 40도가 넘는 물이고 그리고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유황과 광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구에서 온천 그 유황 온천 허가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것을 온천수로 이제 이것을 개업을 했죠. 그래서 장로님이 이름을 주심 유황 온천 뭐 참숯가마 뭐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심이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주심 뭐 유황 참숯가마인가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을 여러 번 초청해서 저도 겨울에 몇 번 가서 물이 뭐 40도가 넘으니까 따로 끓일 필요도 없고 또 뭐 숯가마가 있어서 저도 뭐 불멍을 몇 번 때리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좀 끝까지 하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떨어야 되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파서 샘 근원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파면 팔수록 샘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죠. 오늘 그래서 보면 이제 블레셋 골짜기까지 사람들이 내려와서 물을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이 골짜기도 우리 골짜기다. 떠나라. 그래서 에색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다투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야 여기도 우리 경계다. 그 우물을 메우고 빼앗았습니다. 떠나라.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또 우물을 팠는데 이제 대적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내려갔어요.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블레셋 경계를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아도 되겠습니다. 땅도 넓고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봇이다. 이곳은 넓고 우리가 거하기에 안전하다. 다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르호봇에서 이제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15km 정도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며칠을 머물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왔던 종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또 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그곳 이름이 세바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언약에 합당한 물을 주셨다. 그래서 언약의 샘물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자, 뭐 어른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이삭이 우물 몇 번 팠나요? 우물 몇 번 판 것 같으세요? 5번 했습니다. 몇 번 쫓겨났죠? 5번 아니고 3번. 주아가 엄마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우물을 3번 빼앗겼고요. 4번째부터 그들이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았고 5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우물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경찰이나 또 사법 체제에 호소를 해서 우리는 다투었을 것이고 과거 같으면 사람들을 몰고 가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이삭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중요하다. 예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서로 소유가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너 이제 독립해라. 너 앞에서 너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얘야, 우리 다투지 말고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찾아가라. 그랬더니 롯이 어떤 땅을 선택을 하냐 하면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롯의 선택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니까 어디 저쪽에 요단 동편의 한 지역을 보니까 거기는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의 그 비옥한 삼각주 유역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좋은 땅이면 삼촌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냉큼 그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아서 그냥 남은 땅을 차지합니다. 사실 롯이 나쁘다기라기보다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게 좋아 보이는 걸 먼저 선택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롯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롯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본성을 따르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풍수지리에 능하고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나 보다. 걔가 본 땅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우물이 나오느냐. 그래서 샘 근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느냐. 우리가 그 우물을 빼앗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얻을 것이고 공짜로 이제 이삭은 점점 쪼그라들 것이 아니냐. 근데 이삭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에게 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은 이삭에게 내려가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은 너로부터 자식이 있고 그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할 것이고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첫 번째 그 아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언약의 아들인데 내가 물이 없어서 내가 양떼를 키우지 못하고 내가 굶어 죽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이 유효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헛되이 하겠느냐. 그러므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삭이 믿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땅이 중요하다라고 믿었고 이삭은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보다도 그 땅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물을 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약속을 보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들이 주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 내게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삶입니다. 이 온유함은 이삭의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있죠. 야곱도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의 별명이 있죠. 무엇이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단한 별명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들 이 야곱도 대단한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그 이삭은 가운데 끼었어요. 이삭은 별명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아들이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성품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분노하고 화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감정을 폭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로운 분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익 그것 때문에 하는 분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분을 내고 어디에서 온유함으로 가야 되는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악한 권세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싸운다는 거야.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때로는 성도들 간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장항준 감독이라고, 그 부인이 김은희 작가인가 그래요. 한 분은 영화 감독이고 그 부인은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장르물 뭐 3days 그 시그널, 킹덤 이런 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두 분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 그러니까 딸이 물었대요. 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랬더니 아빠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엄마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해. 그러니까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랬더니 그
패널들이 같이 토크쇼에 나왔던 패널들이 에이 당연히 지금 김은희 작가가 남편보다 훨씬 유명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원고료를 받는 사람인데 회당 몇 억씩 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남편의 별명이 와카남입니다. 와이프 카드 쓰는 남편. 아니 부인 카드를 그렇게 쓰면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부인에게 잘하는 건 당연하죠. 이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내 남편은 결혼할 때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도 친절했고 무명 작가일 때도 저를 항상 친절하게 대했고 지금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도 항상 나에게 친절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야 되는구나. 남편들은 항상 아내에게 친절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밖에 나가서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너를 지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정작 집에서 내가 가장 편한 사람들, 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꼭 이 남편뿐만 아니에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갖다 주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 말고. 근데 그 남편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매일 꼬박꼬박 내 밥을 차려주는 여자가 내 아내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꼬박꼬박 용돈 주는 사람이 부모 외에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부모에게 자녀들이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녀들은 5살 이전에 부모에게 모든 효도를 다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준 사람들이 자녀들 외에 누가 또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크면서 자녀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부모들은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서도 자기 아내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라고 엄마가 딸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을 가진 또 이 땅 가운데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 너무 편해서 그런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그럴까? 어떤 교회는 평생 은혜를 주고받으며 하늘나라 가서도 봐야 되는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삭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먼저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살다가 쫓겨납니다. 골짜기로 쫓겨나요. 골짜기에서도 쫓겨납니다. 사막 한가운데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한가운데로 쫓겨납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랄 땅에서 쫓겨나고 골짜기에서 쫓겨나고 이제 사막 한가운데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번째 우물을 얻고요. 그 우물은 아주 넓은 곳이고 그들이 거주하기에 넓고 풍성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봇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르호봇 장소가 넓음.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넓고 좋은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목자들, 그의 양떼들이 거주하기에 충분하게 넓고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삭이 그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유함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 르호봇에서 또 예배자였습니다. 한 15km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은 세바라는 곳입니다. 세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며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때 목자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이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말하죠. 이곳의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해라.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라. 원래는 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확인시켜준 그 우물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레아가 묻힌 그 무덤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들이 살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대적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매번 물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도전해하고 우물을 메우고 빼앗을 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겁쟁이다, 겁을 먹어서 그러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매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매번 이삭이 우물의 권리를 놓고 싸우기보다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이삭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정당하지 못한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겁을 먹었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상하고 당황스러웠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우물을 빼앗고 쫓아낸 이삭이 그 사막 땅에서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번성한다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는 그의 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그와 싸워서 좋을 것이 없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들을 거느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게 했는데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야,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나를 해하지 말라. 오히려 블레셋 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우물의 권리를 주장하고 블레셋 사람과 매번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물은 잠깐 지켰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빼앗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골짜기는 내리막입니다. 공격받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대적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밤낮으로 경계를 서면서 힘들게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양보해서 피했더니 나중에 대적이 야, 너는 특별하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화친을 맺자. 너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 이삭의 온유함이 그의 대적을 친구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면서 다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존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설정한 내 자존심, 내 정체성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다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 때문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면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 나는 내가 왜 손해를 보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고 다투다가 결국은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자존심, 이익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근데 이삭을 보면서 깨닫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자존심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삭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아비멜렉 왕이 와서 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내 이익은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싸우고 쟁취해서 그거 지켜봤자 그거 없어지는 거 한순간이고요. 정만 만들 뿐이에요. 이삭은 과감하게 손해를 봅니다. 그래 가져가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자존심보다 돈보다 더 지키는 게 관계와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싸워서 뭐해요? 그 아빠 자존심 지켜서 뭐하고 그 가족들끼리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져서 뭐합니까? 더 중요한 건 가정의 화평 아닌가요? 관계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과 화평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작은 이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당당함이 있어요. 양보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인정하죠.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이 그의 입에서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의 온유함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사람과 싸워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땅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